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7장 말씀으로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고자 노력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어떤 일들도 이룰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찾아주시고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생을 죽인 가인, 그 가인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쫓지 않으셨어요.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복수하는 사람은 벌을 내릴 것이라고도 약속도 해주셨죠. 그래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홍수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기로 결심을 하셨죠. 그럼에도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셨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의 광야에서도 사사기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또 배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고 또 죄짓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계속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싶은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90세였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사라는 90세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99세의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안 된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이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이미 거대한 생명의 나무들이 들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이미 잉태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불가능이라는 재료로 기적을 만드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랬는데 기뻐서 웃은 게 아니겠죠.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이런 웃음이었을 거예요. 비웃은 거, 냉소하는 거. 비웃으면 건강에 해로워요, 여러분. 누구한테도 비웃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비웃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대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그가 웃다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무인도에 갇혔습니다. 무인도에 갇혀서 아무것도 없는데 겨우겨우 장비도 없는데 비라도 피할 수 있는 작은 오두막을 지어서 거기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불씨 관리를 잘못해갖고 오두막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그런데 그렇게 한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구조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선장이 뭘 보고 왔다 그랬겠어요? 그 연기 보고 왔다고. 우리가 고난 중에 짓는 씁쓸한 웃음, 절망, 낙심, 원망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도록 이미 철벽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린다고요. 두드린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먼저 두드려 주시는 분이길 바라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그림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모습?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혹시 아세요? 그 그림 잘 보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여는 문고리가 없다고요. 그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는 자신을 경배하던 아브라함, 하지만 그 심령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 심령에 심겨져 있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 벌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시고 이삭을 통해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삭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 마음을 다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순히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픔을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인데 이 고통과 어려움도 바꿔주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올라가면서 종을 남겨두죠. 그리고 이삭과 자신만 갑니다. 그리고 종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돌아올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이삭을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해요. 종한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과 그 이삭의 탄생과 그 이삭의 이름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억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자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요.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무슨 아들은 하나 더 낳긴 뭐 더 낳습니까? 지금 태어나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큰 복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지금 요만한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 그것만이라도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사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도 왜 태어난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그로부터 13년 이상이 지났는데
뭐 이삭이 뭐 태어날 것 같지도 않고 아들은 뭐 더 생길 것 같지도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요. 이거는 될 거고 이거는 안 될 거고 생각하고 될 것 같은 일만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건 도저히 누가 개입해도 안 되는 거야 하며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다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요청을,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라를 통해 태어날 이삭,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최선을 다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셔서 그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명한 빵집 성심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빵을 사기 위해 수백 미터의 줄을 서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면 중간에 편의점 빵으로 대충 때우고 집에 갈 수도 있지만 그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심당의 빵과 케이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른 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큰애가 8시에 오픈이라고 해서 7시 40분에 갔는데 아침 7시 40분에 갔는데 벌써 줄을 이만큼 서 있더래요. 뭐 줄도 케이크 사는 줄, 뭐 튀김 소보로 사는 줄, 뭐 디저트류 사는 줄, 줄도 다 달라서 뭐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래. 그 빵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잖아요. 구체적인 그 빵을 위해서. 대충 빵, 이런 보호편정의 빵을 원하는 게 아니죠. 성심당뿐만 아니라 요즘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줄을 서고 능력 있는 남자친구의 조건이 그런 맛집의 여자친구를 잘 데리고 가주는 사람이래요. 두쫀쿠라고 들어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 난리죠 요새. 서울에 가면 김치찜을 파는 집에서도 두쫀쿠를 판대요. 그게 너무 잘 팔리니까 요새 소상공인한테 아주 핫 아이템이 됐나 봐요. 저희 집 앞에 작은 빵집이 있어요. 아주 작은 빵집. 저 같은 사람이 한 2-3명 들어가면 더 설 수도 없을 만큼 작은 빵집이에요. 그 집에 줄이 없었거든요, 평소엔. 줄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한 30명 정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줄이. 두쫑쿠 사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거기가 또 이 동네에서는 조금 또 좀 싸대요, 거기가. 제가 돈 받고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거죠, 사람들은. 두쫀쿠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줄이 없어졌어요. 얼마 전부터 또 줄을 안 쓰더라고. 그래서 살짝 저 또 궁금해서 제가 들여다봤죠, 이렇게. 왜 그런가.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두쫑쿠에 들어가는 피스타치오 원료가 수급이 안 돼갖고 당분간 못 만든대요. 그래서 대신 아몬드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안 서, 사람들이. 사람들은 왜 줄을 서는 거예요? 그 두쫑쿠를 먹으려고 줄을 서는 거지. 대신 뭐 대충 맛있는 달달한 뭘 먹으려고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충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저 너 잘 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내 스스로 이게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죠. 아, 나 그렇게 안 살래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스마엘과 같은 대안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과 계획이 아니면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조지 뮬러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그 사람도 역시 자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원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해지면 좋을 것 같이처럼 여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월 월삭 새벽 기도회 때 영적 포만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면 되었지.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런 스스로의 만족감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바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 바꿔주시고 또 그들의 아들에게는 이삭이란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냥 이름 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바꾸신다는 건 그저 단순히 계명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아버지란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던 우리들에게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약속의 상속자고 기쁨의 통로고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눈보다 내가 나를 보는 눈보다 더 정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절대로 비웃으시면 안 돼요. 건강에 해롭다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크고도 상상하지도 못할 것으로 주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 대안들,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타협들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 기쁨이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